오늘부터 몇 주간 주일 설교는 재직 수련회를 겸한 직분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재직 수련회를 하면 대부분 교회들이 강사분 모셔다가 집회 한번 하고 그리고 기도회야 하고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고 그렇게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교인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몇 주에 걸쳐서 직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고 혹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월 17일에 토요일에 모여서 교회 행정과 또 직분별 모임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았던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보네퍼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을 시대였거든요. 잘 알다시피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 계획 속에 있다가 잡혀서 전쟁 끝나기 몇 달 전에 사형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세상이 없었던 거예요. 히틀러가 전쟁의 광기로 온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한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보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도 사실은 히틀러 시대에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세계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또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주실 이유가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렇게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다시피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은 들어가십니까? 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내가 아니고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으셨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을 다스리시지 왜 교회를 통해 다스리시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에요.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 예수님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아담과 하와와 같은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확립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냐?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 안에는 감독과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도 사도, 선지자 이런 식으로 교사 이렇게 다 직분이 있었습니다. 깔뱅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도움이나 기구가 없이도 스스로 친히 일하실 수 있지만 자신의 교회가 직분자에 의해 통치되기를 원하셨다라고 그의 직분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만 카톨릭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사제가 통치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소위 평신도라고 하는 말로써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좀
사제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좀 열등한 성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개혁교회는 그것을 깨치고 그건 성경과는 다르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안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혁교회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받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만 혹은 장로님들만 교회 항존직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이미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미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 교회가 통치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세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리가 손상되지 않고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지, 사람에게 어떤 고유한 다스림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어려운 말처럼 보이죠? 무슨 말입니까? 종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종은 그 시키는 주인의 권리와 주인의 뜻이 잘 드러나도록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키는 것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즉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다는 겁니까? 다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누구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시키신 일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이라면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시는 일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에서 옳은 것, 이 땅의 문화에서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로 계속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옳은 일이고 정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적용할 때 순서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첫 번째 적용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가지 않으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너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사회생활로 적용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세속화됩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은 전부 다 세상에서 들어오거든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학은 뭐가 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말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교회 안에 서로와 서로의 관계 안에 적용하면서 실제로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채워지도록 하는 게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순서를 자꾸 혼동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 그래서 열심히 외웠어요. 뭐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열심히 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제가 많은 관계에서 친절하게 안 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특별히 어디 관계에서 그래야 될까요? 가정과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순서를 혼동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서로가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좀 용서하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친절하게 대한다?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방식은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가 세련되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세련되게 세속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 투박하더라도 신실한 공동체를 훈련하면서 그 공동체적인 삶을 가지고 그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내려놓고 종으로 섬기는 법을 깊이 배우고 다른 사람이 정말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셨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높이셨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옆 사람과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성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 그 교회 못 다니겠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내려놓고 종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게 바로 직분에 충실한 삶입니다. 모든 직분에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직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적인 직분과 특별한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직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발생한 목사, 장로, 감독, 집사, 권사 이런 것들이 특별한 직분입니다. 영원한 직분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만들어낸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직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직분을 이해할 때 이 특별한 직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직분은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 이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입니까? 공통 직분이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마치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좀 이렇게 구별되고 독특하고 막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시죠? 제사장이라면 거룩한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치렁치렁한 가운을 입고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머리에 모자 딱 쓰고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귤을 딱 들고 이렇게 지시하면 다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이 왕처럼 보이십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서 이번 총선 때 누구 당선될 겁니다. 제가 아는 소위 신사도 운동하는 선지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막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내고 막 내가 선지자인데 그런 분 계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제사장, 왕,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직분을 가장 잘 수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24문에 보면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24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선지자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역할을 따라가는 우리 선지자된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성령을 따라가며 말씀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 25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자의 역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26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대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왕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은 기본적으로 통치를 의미하지만 사실 왜 통치합니까? 왕에게 통치의 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그 백성의 생명, 그 삶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돌보고 가꾸는 더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왕의 일입니다. 보통 자기가 다스리기만 하는 왕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폭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국민에 의해 쫓겨나요. 우리가 왕으로서 일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 다른 성도들의 삶을 보존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생명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악한 영의 권세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직분,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삶과 개인과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왕으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지만 정말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으로서 세상의 어떤 세상 풍조에 얽매이지 않고 바른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고백하며 죄와 마귀와 싸워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세상의 죄악과 싸우며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뭐라고 적용하고 있냐면 사랑의 권면, 평화의 의무, 정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이룰 수 있는 것, 안다면 아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삶은 절대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직분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분자 이거 준비하면서 계속 느낀 게 이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기도의 본이 있는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모두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은 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실함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결과 신앙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또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왕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풍조를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이 자녀의 생명을 보존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말씀 위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온 가정이 모여서 큐티를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또 내가 왕이니까 너 말씀 우리 봐야 되니까 따라와, 말씀 읽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폭군이에요. 그게 아니고 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적용할 때도 이 세 가지 직분 다 적용이 됩니다. 깔뱅은 물론 이것을 약간 좀 직분에 따라 다르게 표현했지만 각 직분에 이 공통된 직분의 역할이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통찰하는 선지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성도를 위로하고 돌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요.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전체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왕적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한쪽에 치우치거나 잘 못하면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장로님들 또한 다스리기만 좋아하고 성도를 살피고 돌보지 않으면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의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교회 소그룹실에서 장로님 12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둥처럼 교회가 그 교회의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든든한 기둥이. 왜냐하면 장로님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이전에 양무리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일이 먼저예요. 내가 장로의 권위로서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사실은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보고 그 사람을 다시 리더로 세워본 사람이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을 돌볼 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집사직은 약간 명목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사장처럼 깨어 기도하고 선지자처럼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면서 왕으로서 교회의 각 기관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들이 집사님입니다.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통된 직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은 이것은 사제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우리 개혁교회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룩한 성도고, 모두가 다 왕이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도된 이 부르심의 직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은 이 교회의 지속적인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제도적인 직분입니다. 이 특수한 직분은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또 다르고 침례교가 또 다르고 개념도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특별한 직분의 첫 번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목사 노릇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장로 노릇하고 그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명이라고 부르죠. 소명. 그래서 이 소명을 가진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이 확실한 소명과 함께 그에 합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게 무슨 은사가 있지? 나는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몸 중에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딱 쳐다보시면 저는 있습니다. 정말 가끔씩은 쓸데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딱딱하고 왜 자꾸 잘하기만 하고 하는 게 있어요. 손톱이요. 얘는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죠 여러분? 손톱이 아파 보거나 빠져 보거나 손톱이 눌려 보거나 피가 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존재의 의미가 너무나 큰 애가 얘예요. 그냥 쓸데없이 잘한 애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셨다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은사가 다양합니다. 성경은 은사는 한이 없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나 직분은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 많은 일을 통해서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교회의 공적 절차를 통해서 특별한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직분은 교회 개혁교회 핵심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권사도 아닌데 이 설교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것이거나 여러분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세상에 두 기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두셔서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이해는 곧 교회에 대한 이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서 직분자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존직을 선출할 때도 내가 기준이 달라져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신앙의 성장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분별해낼 줄 아는 눈이 생긴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직분자를 알 때, 직분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분자의 자격을 알면서 직분자는 장로는 어때야 되고 뭐 권사는 어때야 되고 집사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성장이거든요. 신앙의 성장과 직결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의 자격과 역할을 이해할 때 직분자가 되어서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이전에 직분자들을 잘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되거든요. 그 섬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통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할지도 직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바른 성도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모순이라고요. 우리가 먼저 부대 끼고 투박하지만 투닥투닥하면서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될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가 먼저라고요. 이 교회의 그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상에 번져 나가게 하는 것이 이 온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채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신 그 직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울 줄 모르는 직분자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가, 복음을 아는 것인가 고민이 돼요. 여러분, 직분을 잘 이해하고 교회를 세우며 또 이 땅의 교회를, 그 안에 직분자를 두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교회를 먼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이 온 땅에 퍼져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며 무익한 종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